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님 배우려고 주께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밤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복된 귀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복된 눈이 열려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받으시며 연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묵상하고 있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세 번째 묵상해 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9절과 10절 두 절을 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사자성어에 용두삼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머리 두에 용입니다. 그리고 끝은 사미, 뱀의 꼬리다. 이 말은 시작은 아주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그의 마지막이 뱀의 꼬리로 비참하게 끝났다 하는 뜻입니다. 처음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실패한 인생을 말합니다. 또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시작이 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참 좋은 말인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벌써 그 일에 반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시작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이란 시작은 참 좋게 출발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도 갔고 성공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마지막이 비참하게 실패하는 인생을 수없이 볼 수가 있죠.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고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그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은 그 아들이 그 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비리가 발견돼서 검사들에게 불려가 신문을 받게 된 그 회장이 위기감을 느꼈는지 자기 사업 옥상에서 자기 몸을 던져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을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자자는 스스로 자자에다가 죽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 생명이니까 내 마음대로 끊어도 돼? 아닙니다. 내 생명이 아니거든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내 마음대로 끊었다는 것은 내가 사람을 죽이는, 나를 죽이는, 그것도 그 소중한 목숨을 죽이는 나의 목숨을 죽인 엄청난 죄의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자, 한때 유명했던 영화 배우가 있었어요. 마약 사건에 연루되고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되면서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그는 차 안에서 술을 마신 채 탄을 피워놓고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가 나온 모든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고 세계 영화상까지 받은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잠깐의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만일 그 자살 사건이 아마도 1년 전도 되지 않았는데 그분이 만일 그때 자살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까짓거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내가 잠깐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수 있지만 내가 이겨낼 거야 하고 만일 버텼다면 지금쯤 그는 다시 재기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구도 자기 인생을 용두사미로 끝나고 싶은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한다고 해서 용두사미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왜 용두사미의 인생으로 마치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도 이 밤에 이 말씀을 잘 들어봐요. 여기에 공통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아무리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해도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 죽는 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내일 펼쳐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아름답고 거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으로 끝나고 싶지만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는 확률이 99%가 넘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저분은 참 인생을 아름답게 멋지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추앙하고 박수를 쳐줬다고 합시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위대한 평가를 해주지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알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후회하며 생을 끝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기업의 회장님이 병에 걸려 병상에 누웠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병상에서 마지막 유언을 듣는 그 귀한 시간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성공한 인생을 사셨고 이렇게 대기업을 이루신 훌륭한 분입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아버지가 마지막 임종 앞에 아들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사실은 말이야. 내가 작은 기업을 시작할 때부터 내가 다른 나와 경쟁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죽이며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 나로 인해서 자살하고 나로 인해서 탄식하고 나 때문에 비참하게
끝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단다. 내가 돈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도 마지막 이 시간에 보니 내 인생은 극히 후회스럽고 내가 수많은 범죄와 억지 고발로 그들을 죽였다. 너의 아버지는 네가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40년의 통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외적의 침공을 받아본 적이 없고 온 나라들이, 주변 국가들이 솔로몬 앞에 다 엎드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여러 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왕궁에 갇혀서 부와 타락해 가며 그는 결국 이렇게 눈을 감습니다. 내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은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셨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기 시작했고 자기 맘대로 자기가 힘으로 자기 공적비를 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부어주셨던 여호와의 신, 오늘 말로 말하면 성령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두려움 속에 잠도 못 자고 매일 술 주정비가 되고 술에 쩌들어 살았고 비참하게 살았고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전쟁터에서 그것도 자기 군대 작은 소년에게 칼에 찔려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생이 왜 용두사미로 끝날까요? 인생은 내 맘대로 내가 자기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아름답게 거룩하게 마무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이 아니고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치고 총에 맞아 죽고 감옥에 가지 않은 대통령이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들의 그 마지막이 비참합니다. 성공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도 그의 인생은 용두사미로 끝납니다.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되고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내 힘으로는 절대로 용두사미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 하는 자는 반드시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인정하지 않아도 천국은 존재하고 있고 지옥이 없다고 아무리 부정해도 지옥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의자나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잿더미로 사라질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틀림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장소요, 그것이 실제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도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설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대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도 그 사람은 용두사미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복 있는 인생이요, 거룩한 인생이요, 구원받은 생명의 인생이 됩니다. 복이란 말씀을 오래 들어서 제가
두 주, 세 주째 주일날 복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복 받는다라고 하는 복, 세상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아들의 복, 땅의 복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베라카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베라카라고 하는 이 라카는, 베라고 하는 말은 번영한다, 땅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라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이것이 카라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땅과 후손과 자녀의 복을 함께 주셨습니다. 베라카, 바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 내가 나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도 아버지가, 부모가 인도할 수 있습니까? 도와줄 수는 있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베라카의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입니다. 지시할 땅은 목적지가 없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너를 붙들고 있겠다. 내 손으로 너를 붙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된 인생입니다. 즉, 베라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만일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고 경험을 따라가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베라카가 아닙니다. 퍼라카, 비켜났다. 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두 번째로 무릎 꿇는다입니다. 엎드린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경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아름답다. beautiful.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성경의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는지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윗도 등장하고요. 한나도 등장하고 사무엘 선지자도 나오고 엘리야, 엘리사, 하나님이 능력으로 쓰임받은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의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을 한 명을 지목하라면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 그는 평생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며 수없이 감옥에 갇혔고 매맞음을 당했고 수많은 풍랑과 유대인들의 위기와 협박과 매맞음으로 기절까지 하고 거의 죽은 채로 버려진 상태에 또 하나님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었다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초라하게 그 추운 겨울날 사도 바울은 목베임을 당해서 목이 떨어져 죽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는 한 벌의 옷도 없어서 편지를 보낼 때 겨울이 되니 내 외투를 좀 갖다 다오. 갖다 줬는지 모르겠지만 추위에 떨면서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의 시간을 알고 예전에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위로하며 그때 내가 젊었을 때 참지 못해서
너는 올 때에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가 젊을 때 자기 혈기로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배신자가 돼서 갔던 마가를 데려오라고 사도 바울이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봐요.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용두삼위로 이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잔치가 끝날 뻔했던 그 잔치를 주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이제 떠다 주라 했더니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너무 맛있는 포도주를 먹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이 잔치는 웃기는 잔치네? 처음에 잔치할 때 가장 좋은 포도주를 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취해 있을 때 질 나쁜 포도주는 포도주지만 쓰고 맛없는, 쉽게 말하면 발효가 제대로 안 된 엉터리 포도주를 내서 사람들이 취해서 그 포도주가 맛있는지 맛없는지도 분별하지 못할 때 맛없는 제일 낮은 하품에 그 포도주를 내는 것이 보통 일반 잔치였는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상하게 나중에 가장 좋은 질 좋은 포도주를 연회장이 맛보고 어떻게 이 집은 잔치 끝날에 진짜 맛있는 포도주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만든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인들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이 기적을 행하신 우리 주님, 이 이적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이 그 잔치에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실 때, 나의 삶의 끝날에 가장 좋은 곳으로, 진짜 포도주로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한 인생의 잔치는 내 인생이 더해갈수록 늙어갈수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의 포도주가 가장 귀한 포도주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의 인생을 용두삼위로 끝내면 안 되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용두삼위로 안 끝날 거야, 난 멋지게 끝날 거야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은 거의 다 병상에 누워서 끝을 내거나 아니면 갑자기 사고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람이 다니는 보도블록으로 사람이 그냥 길을 가다가 폭주하는 음주운전차가 덮치면서 그 차에 깔려 6명, 7명의 은행 직원들이 사망한 사건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인간은 용두삼위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주님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 없는 인생은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멋지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만 주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묵상을 하고 해석을 하는 거지만 여기 성경에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맛보고 어떻게 이 집은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진짜 포도주를 맛보고, 아마도 이 연회장은 수많은 잔치에 가서 포도주 맛을 보았던 전문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맛보고 어떻게 이 집은 나중에 사람들이 다 취해 있는 상황에서 진짜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느냐고 신기해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던진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는 메시지가 되지 않습니까? 용두삼위의 인생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이상한 문자들이 수없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모르는 전화가 걸려오기도 하고, 그 전화를 해보면 뭐 보험을 들라는 동, 아니면 제 사촌, 그러니까 사촌 중에서도 8촌, 16촌 동생인데 맨날 어렸을 때 봤던 동생인데 그 이름을 쓰며 부고장이 날라왔습니다. 그 부고장이 날라서 누구누구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하면서 부고장이 날라왔어. 그걸 열어보려고 하니까 밑에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절대로 열지 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감지한 거죠. 보이스톡을. 그래서 어렵게 전화번호를 여기저기 해서 물어서 어머니 돌아가셨니? 했더니 예?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잘 살고 계셔요. 그 부조 조의금을 그 계좌로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얼마라도 부조해 주려고 했더니 그게 보이스톡입니다. 이런 속이는 문자, 사기를 치는 문자. 그런데요, 이 보이스톡에 속아 넘어가 6천만 원을 입금한 사람이 누구냐면 현직 경찰입니다. 현직 검사가 이걸 당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당하냐?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내가 해당되는 듯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두려움에 있으면서 돈을 입금시키고 보내고 자기 통장 계좌를 다 알려주고 알고 보니까 돈이 다 빠져나갔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이게 인생이고 이게 사람들의 수법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사기를 쳤던가 여러분들에게 거짓으로 뭘 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나도 하나님 앞에 추하고 연약한 존재이며 저도 주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주님은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뿐이지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본 적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기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셨고 그 은혜와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난하고 불쌍하고 비참하게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모습도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여도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잔치에 개입하시는 순간 나의 끝에 소망과 위로와 축복과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 주님께 그대의 삶을 맡기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배움으로, 내 경험으로 사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예배의 삶을 거룩하게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진리의 삶을 사십시오. 인생의 시작이 아무리 미약해도 그 끝에 창대하게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십시오. 그래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재산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건강을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쯤에서 끝나야 되는데 9절은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연회장은 이 잔치의 책임자이고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그 포도주를 가져다가 연회장이 갖다 주었던 하인들은 알더라. 자, 하인들이 누구입니까? 하인이라고 하는 한문으로 보면 아래 하자에다가 사람 인자입니다. 옛날에 하인은 노예였습니다. 하인은 한 집에서 일만 하는 사람을 하인입니다. 노예는 평생 노예로 삽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이 포도주를 주님이 만드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하인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사람입니다. 왜 물을 채우라고 했는지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떠다 주라 할 때, 떠다 줄 때 그것이 물이 아니라 귀한 포도주로 바뀐 것을 이 하인은 알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지위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연회장과 하인들은 그 당시의 신분의 차이는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 이 하인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이 하인이 안 것은 이 포도주를 주신 분이 주님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회장은 절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 하인이 돼서 살기를 원합니다. 일꾼이 되어 일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교회에 제가 군림하는 목사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저는 하인으로 여러분을 섬길 것입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임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인 되게 하시고,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하는, 주님이 만드셨음을, 주님만이 내 인생을 고칠 수 있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잔치를 아름다운 잔치로 만드시는 분임을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래서 내 평생에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드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분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오니 3절 부르고 기도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사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엮어가시는 분이 유일하게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이 나의 삶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